할렐루야. 얼마 전에 이 유머 사이트를 제가 보니까요, 재미있는 이 사진과 글이 올라왔는데, 실제로 한국에 있는 초등학생 바른생활 시험지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누가? 아마 교사가 했나 봐요. 1학년 것을 보니까 교실에서, 복도에서, 운동장에서 모두가 편안하고 즐겁게 지내려면 무엇을 잘 지켜야 합니까? 이게 문제인데, 어떤 친구가 답으로 속력 이렇게 해서 답으로 속력 이렇게 하고, 3학년은요 옛날에 밥을 지을 때 무엇으로 땔감을 사용했나요? 이렇게 했더니 어떤 친구가 정답 LPG 가스 이렇게 해놨어요. 한문 시간에요, 어릴 때부터 같이 지내며 자란 친구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중마고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가 불알 친구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보니까 옆집 아주머니께서 떡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정답은, 근데 어떤 애가 안 사요 이렇게 안 사요 이렇게 했는데, 교회 문제를 제가 찾아봤어요. 교회에서 진짜 있었던 문제예요. 정답도 어린이 성경 퀴즈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복을 받습니까? 이렇게 문제였는데 정답이 순종이었어요. 전도사님이 내 문제인데, 근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답을 적어놨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건강이나 돈이나 지식이나 권력, 힘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삽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기준과는 우리는 달라요. 이거를 다 초월할 수 있는 게 뭔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초월할 수 있다고 믿고 삽니다. 그러니까 돈이나 지식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에 이것이 힘이라면, 믿음의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믿음은 초월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2절을 주목해야 돼요. 뭐라고 기록이 돼? 이 믿음이 보이지 않지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은 이미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증거를 얻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시작.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뭐가 있으면 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가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도요,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리 역사도 능력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신에 불과한 것이에요. 믿어야 나의 하나님 되고, 믿어야 그냥 모든 것이, 상식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믿어야 상식도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걸 믿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성경을 보세요. 이거 이스라엘의 역사책에 불과한 거예요. 이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 말씀 한자 한자 읽어내가는 게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항상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요구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 왜 그런가? 믿음이 있어야 순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순종하는 거지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믿는 만큼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기대를 하고 와요. 교회 다니면 부자 되고, 교회 다니면 건강하고, 교회 다니면 자손들이 잘 된다는데 근데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만큼만 사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만큼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내 순종이 고만하기 때문에 그만큼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 가지고, 믿음도 없이, 그죠? 그냥 교회만 나오면 잘 되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자손들이 잘 되고 그런 줄 착각하고 사는데, 교회 나온다고 부자 되는 거, 성공하고 건강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만큼만 되어지고 순종하는 것만큼만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루 일과를 보세요. 차를 타고 교회에 나올 때도 우리가 신호등을 믿으니까, 신호를 믿으니까 신호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을 합니다. 점심에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어도 식당을 믿으니까 마음 놓고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미용실에 가도 그렇고요, 이발소에 가도 턱 밑에를 여러분 면도칼로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왜? 믿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일상 속에서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지식에 불과한 게 아니라 그 믿는 그대가 그대로 실체가 되는 거고, 믿는 그대로가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은 지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믿는 그대로의 실체고, 믿는 그대로의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는 그대로가 실체가 되고 믿는 그대로가 행동이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보니까 백부장이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왜 나왔냐면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나왔습니다. 7절을 보니 예수님이 고쳐주리라 그래요. 그래, 가자, 내가 고쳐줄게. 근데 백부장이 뭐라 그래? 8절 보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이 낫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고 거기 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상관도 있고 자기도 부하가 있는데 명령만 내리고 가면, 또 명령만 내리고 하면 부하가 오고 가고 한다는 걸 얘기해요. 근데 백부장이 이 얘기한 것은 뭔가,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자기가 거기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셔도, 주님 뭐든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10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13절에 보니까 가라,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요 사이에 빠진 게 있어요. 12절, 11절에 빠진 게 있는데 뭐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들어왔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가 있다는 걸 주목해야 돼요. 11절 보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니, 왜 이 중간에 갑자기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거를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이게 왜 그러는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여기에 나라의 본 자손들이라고 말씀하신 게 원문에 보니까 호아데 휘오이테스 바실레이아스 이렇게 돼서 무슨 뜻이냐 봤더니 그 나라의 자손,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야곱의 자손, 이삭의 자손이니까 천국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간다고, 지옥에 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이거는 그들에게 아마 혁명같이 들렸을 거예요. 이거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지옥에 가 있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자손인데. 근데 예수님은 그럴지라도 너희들이 지옥에 있다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면 해석 한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같이 볼게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혈통으로, 육적으로라면 유대인들도 당연히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있어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로 난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안에 선택받은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1절 12절에 이건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 그러니까 요 말씀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마태복음 7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쭉 보면 아주 유사한 경고의 말씀이 나와요. 22절 보세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고 권능 행하고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 장로, 권사, 교회 기둥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23절 바로 뒤에 보니까 예수님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도무지 모른다는, 아예 목사를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하나님 어떻게 저를 모르세요? 근데 부인해 버리시는 거예요. 부인하는 이유가 뭔가 앞에 나와 있어요. 앞에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요. 뜻대로 행하는 건 뭐예요?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반석 위에 있는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반면에 내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모래 위에 지은 자는 어리석다고 말씀하셨어요.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반드시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천국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인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순종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요? 하나님이 부인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 그래도 장로라 그래도 권사라 그래도 안수집사라 그래도 여러분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점검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며 사는 자가 마침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평생 교회만 오고 가고 왔다 갔다 형식적으로 타성에 젖은 습관적인 종교생활만 하다가 천국에 가봐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뭐라 그러시겠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순종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더 자세하게 풀면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아주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이거요. 창조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원래 순종하는 사람들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어떤 율법적인 것도 있지만 원래 본질적인 순종의 의미는 하나님께 내가 가지는 태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를 마음가짐과 태도를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 창조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것을 벗어난 게 죄고 이것을 벗어난 게 타락이에요. 그러게 이것을 벗어나면 또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최초의 아담이 이것을 하와가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불순종의 죄를 범하여서 에덴으로부터 쫓겨나게 됐습니다. 범죄하게 됐어요.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우리의 마음가짐, 태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뭐예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범하여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정령 죽게 됐습니다. 사람은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사역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떤 바른 관계?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관계를 가져야 돼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믿고 순종하는 그 관계가 하나님과 내가 가져야 될 관계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생명의 열매가 맺죠. 제가 선교사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큰 죄를 지은 게 있어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제가 받았어요. 수년 동안 한국에서 팀이 들어오면 민다나오하고 민도로에 팀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민도로에서 한 선장의 배를 제가 계속 이용해서 3년 넘게.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요. 캐톨릭인데 또 무슬림도 믿고, 그래서 볼 때마다 제가 예수님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듣지를 않습니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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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교회 안 나와요.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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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안 나와. 수없이 얼마나 많이 제가 3년 동안 트라이했겠어요. 갈 때마다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근데 하루는요, 팀이 들어와서 민도로를 가는데 배를 타고 1시간 들어가요. 가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 야, 복음을 전해, 나를 얘기해라, 나를 증거해라, 이런 마음을 주셔요. 근데 내가 그거를 무시해봐. 하나님, 제가 수없이 이 리또라는 선장한테 복음 전한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가 듣지도 않는데 이게 몇 번입니까 하나님? 무시해버렸어 제가. 그러고 들어가가지고 그날에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제가 문을 열었더니 딸이 눈물 범벅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빠가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죠. 가서 막 뛰어서 가봤더니 정말 누워있는데 입에 거품을 물고 있고 귀에 물이 나오면서 이렇게 몸이 굳어 있더라고. 얼마나 그 사람을 잡고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하라고 할 때 내가 예수를 증거하였다면 그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을 텐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10하루길이면 가는 길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40년이 걸려서 뺑뺑뺑뺑 돌아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돌리셨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게 40년 걸린 거예요. 40년. 만약 내가 광야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면 여러분 돌아봐야 될 게 뭐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거를 돌아봐야 돼요. 아니면 사사시대와 같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하고 있는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이걸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우리들에게는 결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면 여러분 뭐예요?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우연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불순종이냐 순종이냐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순종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거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선택. 오늘 본문의 백부장 보세요. 어려운 선택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8절에 보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쫓아갔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불렀을 때의 시험은 잘 통과했어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하나님 땅에서 부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길을 떠났지만 두 번째
100세에 낳은 아들이 있어요. 이삭.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 그럽니다. 두 번째 순종을 하나님이 시험했어요. 첫째는 통과했지만 두 번째는 저래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면 가는 모리아산을요,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조금이라도 아들을 더 보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루면 가는데 3일을 걸려서 아들을 계속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가가지고 아들을 향해 칼을 들 때 하나님이 칼을 멈추게 하십니다. 노아의 방주를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노아를 미쳤다 그래서 미쳤다고. 그런데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 만들었다는 거예요.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순종보다 더 쉬운 게 없어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보다 쉬운 건 없다.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책임지시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살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만큼만 잘 되고 믿는 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순종하는 만큼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만큼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믿어야 보는 게 하나님의 영광, 믿어야 보는 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일하시는 삶 속의 기적이 연속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만큼 매일의 일상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하나님의 교회 위에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